할렐루야.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로 또 기도회를 하시는 가정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제가 드는 게 코로나 후유증이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때는 참 인내하는 게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도 있었고, 좀 전 세계적으로 방역이 아주 급선무인 나라들도 지금 경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기 해제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여파로 크고 작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들 편에서 본다면 영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예배를 딱 그렇게 지키면서 온 분들은 그나마 좀 회복력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더디게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고,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닫고, 찬양으로 열고 찬양으로 닫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나날들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한 날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사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우리 한우분들 가운데,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체질을 강화시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와 친교의 공동체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체질을 강화시키는 첫 번째 대목은 예배입니다. 예배,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때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고, 아울러서 성도 간에 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신령한 교제가 차단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신에 또 감사한 것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소원했던 가정이 오히려 이때
더 모이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는 건 좀 긍정적입니다. 좀 더 지나가면 또 지금도 가정 안에 상당히 많은 밀접거리에서 또 그간에 또 쌓였던 것들이 또 터지는 일들도 또 왕왕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마지노선은 또 성도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또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길은 실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 여기서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죠. 이제 선언적인, 선포적인 기능이 강한 게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설교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이제 뒷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이를 굉장히 활발하게 오고 가면서 역사를 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실질적인 믿음이 강화되는 걸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저 사람도 믿음 생활하는구나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확증이 되고, 또 이렇게 다운되어 있던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삶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뭐 또 이렇게 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차단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은 한 주만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한 주만 일어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한 주 예배를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이게 우리 수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다운돼 있다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힘을 받거든요. 진짜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늘상 뭐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영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통해야 되잖아요. 영통이라 그러잖아요. 막 이게 일어나야 거기서 막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단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예배 또 성도의 교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모양새가 적지 않게 어떤 모양으로 이걸 회복해 갈 건가가 이 관건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지침을 아마 잘 따르는 분들은 아주 그거를 잘 따라왔을 겁니다. 권위 있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따라가나, 세상의 권위자의 말씀은 내가 따라가나,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못 나올 수도 있죠. 뭐 카타콤으로도 들어가고 지하 동굴로도 들어가고. 근데 예배 자체, 예배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모양새는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질마저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절대 차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에서 비껴나가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회복 그만큼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영적 체질이 강화돼야 되는데 예배 또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양새를 어떤 면으로든 추구를 하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영적 체질이 강화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속에 이 성령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감사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게 이제 영의 언어가 돼서 영적인 교제가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화된 예배가 아니라 세속화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 마지노선에서 밀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코로나의 유증에 압도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로 충만 찬송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눌리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넓어지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에 짓눌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에덴, 이게 딜라이트, 기쁨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기쁨의 존재예요. 기쁨의 존재. 기쁜 걸 찾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뭔데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내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 기쁨의 대상이 이제 누구냐, 무엇이냐가 다를 뿐이지
존재론적으로는 다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한단 말이죠. 또 막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죠. 기독교인은 금욕주의자이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음식물은 선한 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향유를 해야 할 대상이 있고 향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수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디를 이렇게 산을 저기를 봅니다. 만약에 여기 남한산성에 있는 산을 보면 그거를 그냥 향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진짜 향유해야 할 대상의 최고봉을 누구로 두냐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음식을 먹고 또 여행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멋진 자연 이제 풍광을 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과일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거룩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먹방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그냥 먹방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 자체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서 또 즐길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을 다 즐길 수가 있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럴 정도 자유함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이것 때문에 누가 실족할 것 같으면 자기는 안 하겠다 해서 안 할 뿐이지, 그건 진짜 자유자죠.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니까 진짜 자유자인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누림에 있어서 여러분, 요즘에 뭐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참 다윗의 고백인데도 얼마나 이 다윗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긴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사변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체험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또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그래요. 그게 너무 달콤한 거죠. 스위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상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너무 다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어도 맛이 없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냥 맛대가리가 없고, 죄송합니다, 맛이 없고, 그냥 뭐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 절망의 소리고 안 된다는 소리고 뭐 누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아유,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주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또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이 다윗이 자기 멘토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노인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온 연수로는 부족할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연수에 비하면 인간의 연차야말로 그야말로 안개와 같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작은 자라도 이게 지혜가 성해지는 거죠. 야, 이게 지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지 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자가 돼가는 거죠.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시야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본질을 볼 수 있는 꿰뚫는 통찰력과 이제 알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이게 얘기해 보면 비범해요. 뭔가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묵상할 때 그게 나에게 진짜 아주 선한 긍정적인 즐거움을 줍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하루에 덜어낼 거는 좀 덜어내시고요, 추가할 건 추가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덜어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뭐가 그리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말씀을 못 봐야 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살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 바쁘게 살려고? 말씀도 못 볼 정도로 바쁘게 살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칼빈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당신들에게 왜 머리를 줬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머리를 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머리나 이거 왜 줬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거기에 깊이 좀 침전돼서 머무는 거, 이게 영적으로 체질을 강화시키는 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까지 주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얼지나 아버지 단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내 혀를 아버지 영혼의 혀를 그 말씀의 단지에 꿀단지에 닿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손가락으로 찍어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지혜가 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야말로 능력이 됩니다. 지혜야말로 권능이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자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시간,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사탄의 음성을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암송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구절 천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 번째는 좀 기도로서 영적 체질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도는요, 딱 영적인 바로미터입니다. 딱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의 상태가 대략 보여요. 그죠? 딱 앉아서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가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믿음은 있는지, 사랑은 있는지, 감사는 있는지, 회개는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대략 좀 잡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빠진다는 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모임 안에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딱 하나가 나타나요. 문제가 있는데 딱 하나가 나타나요. 대화가 없어요. 딱 부부 사이에도 대화 없죠? 그럼 사단 나는 겁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끊겼다?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있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죠? 우린 잘 알잖아요. 같이 있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있으면 교제잖아요. 그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기 시작하면은요, 대화가 일단은 대화부터 없어져요. 대화가 없으면 계속 딴 생각을 서로 해요. 그러다가 오해가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격정적인 데가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게 보통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나 그게 다 나타나는 증세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다? 그건 말 다 했죠.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왜?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자기 대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정확하게 교류가 있는 데서 믿는 하나님인지 우상적인 하나님인지 그 누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근데 기도를 늘상 하는 사람들은 좀 늘 해도 넘어지길 잘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래도 회복이 빨라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탁 이제 며칠 했다가도 탁 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복원력, 이게 오뚜기처럼 이게 복원력이 좀 빨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지금 이제 중심의 뿌리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누구 목사님 막 하는데 정작 기도가 없는 거라. 기도가 없으니까 약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약한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작업, 거기에 믿음으로 작용하는 작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부재되면 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시간이 없지요.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언제 기도하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발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심지어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작은 것도 기도해요. 아주 깨알 같은 것도 기도해. 뭐 저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요, 기도가 없는 분들은 더 기도를 안 하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냥 나름 삶이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그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탁 대가 지불을 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기도는 다 예방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도 미리 예방을 하면서 시련을 겪어요. 다 미리 크게 겪지 않고 자잘하게 잘라가면서 겪는데, 기도가 부재하면 어느 순간에 한 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기도의 용사죠. 그 3년 반을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3년 반 지나고 문을 다시 여는 이 기도의 권세는 실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체질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성도 간의 교제, 말씀 묵상, 이 기도, 특히 이 말씀 묵상과 기도는 좀 매우 개인적인 거,
물론 합심 기도도 필요하고 중보 기도도 필요한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내서 30분 정도는 말씀 묵상을 좀 하고요. 또 30분 정도는 조용히 기도를 하면 교회 나와서 못하는 분들은 자기 처소에서 또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억지로라도 일단은 좀 집어넣고요. 그게 이제 좀 삶이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같이 예배를 한번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주일날 온다고 그게 금방 뭐 그냥 영적으로 하나에서 번개치고 뭐 이런 일들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기존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된 자들에게 또 임하는 은혜지 맹간해 가지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일용할 양식의 말씀 또 기도의 호흡을 타면서 예배자로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믿음의 말을 건네고 같이 회개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 영적인 체질이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각자 또 가지고 있는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충만하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루에 아버지 1시간으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내 영혼을 달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나눕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선을 합니까? 교류를 합니까? 교통합니까?